찬송가 21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너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촌교회는 주님의 피 흘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교회고 또 신촌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신촌교회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신촌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되어서 서로 공격하고 또한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서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신중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화목 평화로운 교회,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상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서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다투고들랑 국회에 가서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다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지나간 날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인간의 생각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않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교회의 첫째 4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4가지 덕목을 우리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준이라 자비가 있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4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4가지 덕목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 4가지 덕목이 있어서 이것이 교회를 화목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권할 권자 힘쓰면 권하는 것을 힘쓰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역장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할 때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권면해야지 나의 중심에서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 다음 2번째 뭡니까? 사랑에 무슨 위로나. 2번째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사랑에 무슨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여서 심히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고달픈 그런 인생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덕목은 뭐냐?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하여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교회에 갖다 바쳤고 또 그것을 또 나누어 줬고 그래서 교제가 넉넉하게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영예배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당회다 재직회다 이런 것들은 교회 행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교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모였을 때에 구역 예배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 가능한 어떤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요소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라의 어려운 그런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또 그것이 서로 간에 논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야기 안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교회는 성령에 의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적인 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는 우리 신촌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긍휼하고 비슷하죠.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자자. 또 슬퍼할 비자.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긍휼이나 자비는.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한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마음을 풉니다. 내가 교회 어른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 이외에 자기 중심의 어떤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을 억누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장로라고 해서 교인들을 억누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직분 따라서 맡겨진 일에 그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당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사랑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 누구의 뜻으로 우리는 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네 가지를 행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합해야 된다라고 했고, 아무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 뭐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나쁜 겁니다. 허용은 내용 없는 그런 그 영광인 것입니다. 내용 없는 영광, 내용 없는 자랑. 이것이 바로 허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헛된 것 가지고 내용 없는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게 다 허영이에요. 우리 허영심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고만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한 마음으로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화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합이 됩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과 허용으로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게 되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경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흔히 나 외에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도로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내 집안의 일, 내가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가정을 있는 가장이라면 집안의 일을 잘 관리함으로 가정 식구들이 행복해. 이게 자기 일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하고 또한 더 힘이 넘쳐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서로에게 돌보는 일이 있죠. 제주도에서 보게 되면 수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 뭡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4가지.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하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데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 뜻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였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70주년이 회입니다. 이때 저희들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이승엽 집사님 속히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김광희 집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안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내려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선제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